아멘. 자, 제목은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대 절기.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6월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6월절. 자, 절기는 왜 지키나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추석이 있고, 또 구정이 있고, 원래 우리나라엔 또 정월 대보름 같은 게 있죠. 근데 대다수는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을 잘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명절을 잘 지키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지키면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이 어디하고 다 연결되어 있냐면 절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절기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사회의 모든 중심이 뭘 중심에서 살게 되냐면 이 절기를 중심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했죠. 이제 나오지만 6월절과 그다음에 오순절과 장막절에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7대 절기가 뜻하는 것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의 뭐다? 시간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것이 예수님의 7개 7대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했어요. 신앙의 여정. 자, 7대 절기는 그럼 뭐냐?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막절이 왜 나오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장막절,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몇 월 며칠이냐? 1월 10일, 해의 첫 달을 되게 해라고 말씀했고, 무교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언제예요? 요 중에 7일이니까 요 중에 한 번은 뭐가 나오죠? 안식일 있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요 초실절부터 7 곱하기 7, 49일 하고 49일의 다음 날입니다. 50번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고, 나팔절은 7월 1일. 왜 7월 1일이 나팔절이냐? 7월 달까지 1월 달에 한번 불었죠, 나팔을.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에 나팔을 붑니다. 1월 1일 한번 불고 2월 1일 한번 불고 몇 번째? 7번째 나팔을 불 때 나팔절은 이거는 이제 7월 1일,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몇 번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고요? 7번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했고, 속죄절은 언제냐? 7월 10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시간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인류 역사는 지금 현재 오순절까지 와 있잖아.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지금 살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시면 나팔절날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7년 대환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류가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7대 복음 사역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6월절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교절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절이 초실절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내가 가면 누굴 보내겠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나팔절에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날짜를 다 지키셨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에 고날 날짜를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때도 언제 오신다고요? 유대인의 나팔절로 오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 지켰으니까 그 날짜 아마 지킬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뭐 하시냐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속죄절에 대한 의미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뭐가 된다? 왕노로 타게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시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지납니다. 6월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절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절에 대한 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원리입니다. 원리. 구원에 대한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자세,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말씀에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명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뭐냐면 죽음이죠. 무덤이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초실절날 이건 뭐냐면 부활이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뭐 하죠? 들림받습니다. 휴거를 하고 예수님께서 속죄절날 심판하실 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뭘 받아요? 속죄.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요. 그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없다? 둘째 사망이 없다 라고 말씀했듯이 그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뭘 주어지냐면 상급이 주어진다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한다? 왕노를 탄다라고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전체적인 7대 절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일단 딱 박혀 있어야 돼. 아멘. 안 박혀 있죠? 안 박혀 있는데 자 지웁니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해야 돼서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숲입니다. 숲. 우리가 숲과 나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뭘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봐야 되듯이 나무만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전체 숲을 다 숲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보고 이제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설명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서 이제 우리는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대한 말씀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아까 얘기했듯이 1월 달입니다. 1월 달. 그러니까 6월절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고 우리도 음력도 쓰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달력은 3월에서 우리의 3월에서 4월이 유대인들은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보통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초실절이 그 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자 3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양을 잡는데 양을 죽이는 날은 언제냐면 14일 날 6월절이니까 14일 날 죽입니다. 근데 며칠 날 준비하라고요? 10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우리의 죄가 저놈이 내 대신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어서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했죠. 각 가족대로.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내 가족의 남편이, 부인이, 자식이, 부모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어야 된다? 각자 자기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나오면 저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며, 이제 그 말씀이고,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 없고 뭐하고? 흠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게 뭐가 없는 거냐?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사도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듯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 잡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질녘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시간에 마치 6월절 양으로서 맞춰서 죽으셨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자, 복습 끝났어요. 복습 끝났어요. 자, 여섯 번째가 뭐냐? 이제 이것도 잠시 설명하다 이제 끝났는데, 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어디에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에 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 이렇게 뭐하고 피를 바르라는 거지.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집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돼. 그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자, 12절, 1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피가 뭐 있어서? 피가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 이 피가 표적이에요. 표적. 이 피가 뭐가 된다?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뭐 할 때?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 한다?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한자로 뭐예요? 6월. 넘어간다는 뜻이 한자로 6월이라고. 6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월절입니다.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고 넘어가신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우리 애가 얼만큼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그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만 본다? 피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을 받고,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다? 피다. 아시겠죠? 내가 착하게 살았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난 나쁜 놈이다. 악하게 살았다. 그래도 뭐가 있으면, 피가 있으면 구원받아요. 아시겠죠? 구원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 내가 착하게 살았냐, 뭐 악하게 살았냐,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피가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심령 가운데 발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어디 있냐면 문 안쪽에 있잖아. 문 안쪽에 있는 사람은 뭘 못 보냐면 피를, 밖에 있는 피는 못 봐요. 단지 자기가 피를 뭐 해놓은 거예요? 발라놓은 것만 알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안쪽에 있다 보니까 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회개의 느낌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우리가 회개할 때 막 이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이 쭉 났다. 그러면 내가 회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회개했는데 눈물이 안 나. 회개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눈물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겠대.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 아멘. 내 어떤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 하면 되냐? 믿으면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믿고 회개하면. 근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처음 믿었을 때, 이제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아직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가지고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3개월 동안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전기가 오는 느낌 있죠. 찌릿한 느낌.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해봤다고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 찌릿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게 회개하면 찌릿하니까 희한하다.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봐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의 피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찌릿해. 이게 3개월 가더라고. 3개월. 3개월 가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이 어떤 현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느낌이나 현상을 줄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느낌과 현상은 마귀가 잘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다 할 때는 느낌을 구하면 안 됩니다.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의 피만 잘 붙잡으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당당히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피를 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피를 확실하게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피가 죄를 사하는 속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몇 번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또 할까요? 이게 자주 해서 미안한데 또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식입니다. 육식.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은 뭐냐면 야채만, 채소만 먹고 나무의 열매만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마 육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의 계보는 뭐만 먹었냐면 야채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식이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허락이 됐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고기를 먹되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 피는 곧 뭐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나중에 모세에게 레위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 보자고요. 자, 레위기서 17장을 보시면 10절 보시면 자,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뭐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게 뭔가요? 이 말씀이 뭐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게 뭐죠? 이게 제사법이야. 제사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다?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뭘 하게끔 죄를 속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한다? 속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원리고 법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고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신 겁니다. 법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뭐다? 일체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과 피는 하나다라는, 같이 보겠다 그 뜻입니다. 생명과 피를 뭐 하겠다? 하나님은 같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뭐인즉 생명이 곧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것이 무슨 법? 제사법이라고. 제사법. 그래서 제사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법에 따라서 자기가 죄를 범하면 뭘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짐승의 피를 아무리 계속 흘려도 뭐가 제대로 회개가 안 돼, 뭐가 되게 이제 제대로 씻어지지 않냐면 죄가 확실하게 씻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고 나가면서 또 뭐예요? 또 죄를 범하게 되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속 뭐가 안 되냐면 이 짐승을 잡아갖고 죄가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히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제 말씀을 보면 한 말씀만 보자고. 자,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면 8장 7절 저 첫 언약입니다. 이게 첫 언약 제사법이 뭐 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제사법에 뭐가 있다?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완벽하지 않나요? 구약의 제사가 왜 완벽하지 않냐? 이유가 뭐냐? 짐승보다 인간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덮으려고 그러면 그 덮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뭐 해야 돼요? 커야 될 거 아니야. 커야지 덮지. 더 적으면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덮잖아.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가치가 짐승의 가치보다 뭐예요? 훨씬 더 큰 겁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한 사람의 영혼을 온전하게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뭐해도 다 죽여도 누구 하나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다고요? 인간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한 사람의 영혼은 뭐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저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가치가 뛰어난 그 무엇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피를 흘려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누굴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신 거냐면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모든 인간보다 누가 더 귀해요? 하나님 자신이 더 귀하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더 귀한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 그죠? 하루에 몇 명이 뭐 사상자가 생기냐? 한 500명, 600명, 적게는 400명, 많으면 7, 800명 정도 하루에 사상자가 생깁니다. 뭐 사상자는 죽거나 뭐 다치거나 하는데 불구자가 되거나 하는 것이 보통 사상자인데 하루에 500명 이상입니다. 가슴은 아프죠? 불쌍하죠? 근데 아주 아프진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래.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 같으면 그쵸? 그쵸?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이게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무게감은 뭐하고 비례하냐면 관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감은 인류의 모든 뭐보다 인간보다 무겁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인류의 모든 짐승 무게보다 뭐가 한 인간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뭐 할 수 있냐면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넉넉히 뭐 할 수 있냐면 사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피가 죄를 속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일곱 번째. 자,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시면,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뭐에 구워 먹고? 자, 고기를 일단 먼저는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부터 해야지. 자, 고기를 먹으래요. 할렐루야. 고기를 먹어야지. 오늘도 점심시간에 고기를 먹을 겁니다. 하여튼 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점심에 고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고기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회식을 야채로 하진 않잖아. 그지? 그죠? 회식은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지. 그냥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하여튼 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먹는 그 고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겠죠.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은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의 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참된 양식.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설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냐면 모세 시대 때 만나와 똑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정확하게 해석했죠.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만나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다라고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곧 뭘 먹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야.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열심히 뭘 먹어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영적인 원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의 피로,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유사해 죄사함을 받아 이거 외우십시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뭐 받고? 구원받고. 구원은 언제 받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다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뭘 받고? 구원은 이미 받았어.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구원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구원 완성이 안 됐어. 언제 완성이 되죠? 죽어야 돼.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잘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너 오른쪽.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뭐가 되냐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뭐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된다고. 하루라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는데 배고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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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마다 먹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말씀을. 그래서 6월절 날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것을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령한 젖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지. 이 말씀이 곧 뭐냐면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한 젖. 이해가 되시죠?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져야 돼. 심령이 자라가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드십시오. 아멘. 말씀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그죠? 말씀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그럼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 열심히 드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어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 8절 다시 보면, 자, 그 밤에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어. 불에 구워 먹는다. 자, 뭘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그 다음에 그 대신 뭘로 먹으면 안 돼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어떻게 먹어야 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이게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뜻이 뭐겠어요? 이 불은 뭘 얘기하겠어요?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만 해석이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만 해석을 가능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뭘로만 가능하냐?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보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뭘로 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누구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얘기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냐? 믿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고 믿는 것 다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이 모든 믿어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이해되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다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부에서 성령님이 너희가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거다.
누구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저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래야지만 누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누구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절대 착각하지 마. 아시겠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혜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없냐면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히 있게끔 하신 마음을 주신 분이 또 누구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성령님 지혜의 계시의 영이 너의 마음의 눈을 뭐해서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며 그의 힘의 유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이 지혜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건 다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8절 다시 보시면 9번 9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냐? 자, 불에 구워 뭐와 함께 먹고? 무교병과. 자, 일단 무교병을 먹어야지. 일단 쓴나물 좀 더 먹고. 일단 뭘 먹어라?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 없는 떡을 뭐라 그런다?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뜻이 뭐냐? 누룩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죄죠, 죄. 누룩은 뭘 뜻한다? 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멀리하게 되냐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뭘 보면 제일 먼저 딱 알 수 있냐면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뭐부터 우리에게 딱 들어오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느낍니다. 자각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겁니다.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딱 믿었더니 그 순간부터 내 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 죄에 대한 이렇게 감각이 딱 생기는 겁니다.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으면 아직 예수 믿은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먼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죄에 대한 자각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의 기능. 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냐면 우리의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 그 대신 그들의 영은 뭘 못하냐면 영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물이잖아, 물. 마실 수 있죠. 물이 뭐 했기 때문이냐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폐수를 집어넣었어.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요즘 뭐 오염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막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마셔보라 그러잖아. 그 말 자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뭔 뜻이냐면 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식수가 아닌 것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분 강물 퍼마시 안 마셔요? 그거 마셔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여요. 방수할 수 있는 이게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수치만 지키고 내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마시는 물이 아니야. 그 흘려보냈다라고 해서 그 물을 마시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뭐냐면 어폐가 있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은
더 어떻게 하냐면 더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마시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먹으려고 그래요? 저기 수도를 해서 딱 보내는데 수돗물 마셔도 돼, 안 돼요? 수돗물 마셔도 돼. 전 세계에서 가장 정수기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못 믿어. 근데 수돗물을 못 믿는 게 왜 그러냐? 저기 수도 자체 처음 보내는 건 깨끗한 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다가 관이 지저분해서 우리가 관을 못 믿는 거야. 수도관을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정수기를 쓰는 거지, 그죠? 보내는 건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듯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냥 일반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수가 있고, 버려야 될 폐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오염수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버리는 물이지, 저기 방류하는 물이지 마시는 물 아니에요. 그걸 자꾸 마시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말 잘못된 거야. 그거는 방류할 수 있는 수치의 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야, 그건 제껴두고 지금 잠시 딴 데로 갔어. 하여튼 자, 예. 물 중에서 폐수는 뭐 하면 안 되냐면 못 먹죠. 왜 못 먹죠? 죽은 물이야, 죽은 물. 폐수는 무슨 물이다? 죽은 물은 마시면 안 되듯이. 근데 그것도 물은 물이잖아. 물은 물이잖아, 그죠? 폐수니까 수잖아, 물수자잖아.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다고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영이 없으면 안 되지. 영이 없이 돌아다니면 전 좀비지. 영이 다 있다고. 근데 그 영에 뭐가 안 되냐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영의 기능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양심. 영의 기능 첫 번째 양심. 두 번째가 직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감동을 받았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다 뭐냐면 직관이야, 직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직관이라 그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교, 교통하심입니다. 영교, 교통하심이 있다고. 이러한 것이 다 뭐냐면 영의 기능이라고. 그래서 영의 기능이 다 죽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영이 뭐 한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살아났으니까 뭐 한 거냐면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래. 이해가 되시죠? 죽어 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born again, 영어로, 그죠? 다시 태어났다 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딱 살아나니까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확 살아난 거예요. 영의 기능이 살아났더니 뭐가 같이 살아나요? 양심이,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만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양심이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믿었더니 양심이 어떻게 해요? 확 살아나 버립니다. 확 살아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뭘 자꾸 생각하냐면 자각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딱 드러나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막 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잘 짓기가 힘듭니다. 왜냐? 자기 속에서 뭐라 하냐면 그 죄라고 자꾸 뭐냐면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속에서 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지니까 죄가 점점 뭐 하게 되냐면 멀어지게 되니까 내 죄악된 습관이 뭐 하게 되냐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로마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번 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뭐 했다?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착하게 의롭게 살지 않아도 막 상관없었다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살았지만 이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뭐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야. 이게 생겨야 돼. 죄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부끄러움이 생겨요. 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 뭐 있다는 뜻이냐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직 생각해 봐야 돼. 자, 예수 안 믿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긴다고. 근데 요즘 시대, 요즘 하여튼 정치권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 하여튼 부끄러움이 없어. 하여튼, 그러죠? 그걸 많이 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게 정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누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교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뭐다? 다른 교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12절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떡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떡의 누룩이 아니고 그것이 뭐다? 교훈이었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른 교훈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교훈이 뭐가 있었냐? 그게 율법주의였죠.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뭘 지켜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 할례파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할례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 뭐냐? 경고한 말씀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할례파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공격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참 문제지만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하고 관련이냐면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모른다고. 구약의 율법 하나에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의 구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행함에 대한 행위 구원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어떤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착각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자꾸 하냐면 예수 믿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나아져야지만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서 나와 있는 행함이라는 단어를 다 뭘로 바꿔야 되냐면 순종으로 바꿔야 돼. 순종으로 바꾸면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더 해석이 더 확실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뭐가 없는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죽은 거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순종이 있으니 순종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순종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함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게 더 해석이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행함 구원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다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못한 부분은 회개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 회개하면 되지. 어떻게 다 순종하냐고. 우리가 다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발전하게 되고 구원이 더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조금인데 점점 어떻게 되죠? 커져간다는 특징이 있듯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죄는 뭐냐면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하고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했듯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누룩 같은 놈이라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잘못된 교훈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교훈에 잘못 빠져 들어가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간다고. 그게 이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뭐 해야 돼요? 아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아예 누룩을 잘라버려야 돼. 아시겠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뭐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다 먹지 말라 그랬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지. 뭐만 먹지 말라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말은 비슷한데 약간 뭔가 이제 핀트가 틀리게끔. 보세요. 지금 정치권에서 보세요. 그쪽에서 자꾸 보세요. 이재명이라든지 저쪽에서는 절대 바르게 얘기 안 합니다. 살짝 빛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뭔 특징이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점을 자꾸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의 관점을 자꾸 딴 쪽으로 돌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만 미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바르게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옳다, 그러다 라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는 거다? 악에서 나는 거다. 정확하게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짝 자꾸 비틀어. 그 자체가 어디서 나는 거다? 다 악에서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절대 우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마치 그렇게 살짝 트는 겁니다. 이단이죠. 이단의 특징이 뭐죠? 끝에 약간 틀리게 만드는 거. 그게 끝단자, 다를 이자. 그게 이단이잖아. 끝이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그게 이단이 되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누룩과 같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뭘 먹어야 되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아시겠죠? 순수한 떡을 먹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10번째. 자, 뭘 먹으라고 말씀하냐? 12장 8절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먹어야 돼요. 쓴나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쓴나물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쓴나물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자, 계시록 22장 보시면, 계시록 10장 보시면, 10장 9절 보시면, 10장 9절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뭐하나 쓰나 내 입에는 뭐하다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뭐한대? 꿀같이 답니다.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뭐하다? 쓰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먹을 때는 아멘, 아멘하고 잘 먹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아멘하고 맞아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 씨 뿌린 부위에서 핍박이 오죠. 환란이 찾아오죠.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세상하고 반대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는 뭐하죠? 쓰단 얘기입니다. 입에는 뭐하지만
달지만 배에는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쓴 나무를 뭐 해야 되냐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받냐면 상을 받아요. 상을.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보냐면 테스트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면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나면 뭘 봐요? 시험을 보잖아. 그죠? 그걸 보듯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잖아. 그죠? 시험 안 보면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시험 안 보면 거의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지 뭐. 저도 그랬으니까. 시험 날짜 한 열흘 전부터. 그나마 저는 어느 정도 수준 되니까 열흘이지. 수준 안 된 애들은 당일이야. 당일치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나마 저는 열흘 정도 전에 이제 시간표 쫙 짜가지고 오늘은 내일은 해가지고 모은 공부를 미리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제 해두었던 거 이제 복습하고 시험 보는 거지. 그나마 그렇게 했으니까 중간 이상은 했지. 당일치기는 좀 위험합니다. 당일치기는 중간 이해하고 뭐 시험 있으나 없으나 시험 있을 때가 더 좋아. 더 일찍 끝나거든 해가지고 한 애는 걔는 저 밑에 있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공부하고 나면 뭘 보는 거죠?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시험을 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죠? 환난이 온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말씀과 함께 시험이 온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이건 뭐냐면 영어로는 뭐 tempt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temptation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주냐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던 이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그냥 비유예요. 이거는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살이 찐다. 왜 살이 찌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지.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지. 그죠?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찌는 거잖아. 그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래. 이게 왜 하나님의 시험이지? 자기가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런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자기가 잘못해놨고 왜 하나님이 자꾸 끌어들여? 그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고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라. 아니지, 하나님의 시험 아니에요. 너가 과속해서 그래. 그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자꾸 끌어들이지 마요. 아시겠죠? 내 잘못된 걸 고쳐야지. 자꾸 하나님 보고 자꾸 넘기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대해서 미혹받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시험인데 다르게 하면 시련입니다. 시련. 영어로는 트레이얼이라고 이제 그렇게 트라이얼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시련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제일 견디기가 힘든 시험입니다. 제일 견디기 힘든 시험. 이건 어떤 시험이냐면
앞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겼는데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내의 시험. 다르게 하면 또 인내의 시험이에요. 인내의 시험. 다르게 하면 이게 시련입니다. 시련. 다르게 하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 있냐면 야고보서 1장. 자, 그 뒤에 자자자자자자. 이게 어디냐? 자, 야고보서 어디 있나? 자자자자. 1장 그 앞에 있다. 저 앞에, 제일 앞에 1장 2절 보시면 맨 앞에 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이걸 뭐냐면,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냐면 인내의 시험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왜 뭐냐면 마치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유혹이 안 넘어갔다고. 안 넘어갔으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시험을 이겼잖아. 그럼 시험을 이겼으면 축복이 와야 돼요? 저주가 와야 돼? 축복이 와야 돼요? 당연히 축복이 올 걸로 생각했는데 뭐가 온 거야? 더 큰 어려움이 시험이 와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분명히 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왔네? 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야 돼?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뭐 한다고 말씀했냐면 결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 인내로서 결실한다. 또 다른 성경도 보시면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래도 자기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울 왕을 지켜주고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두 번도 안 죽이고 살려줬습니다. 그랬으면 다윗이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젠 더 심하게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에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겼고 마귀의 유혹도 이겼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인내의 시험.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면 내가 이겨보지 하고 이길 수 있고, 이거 마귀의 유혹이네?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이겼는데 또다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면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되냐?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버텨야 돼. 우리가 버티고 은혜 아니면 찬송할 때 버티고 그러죠. 나는 그 은혜 아니면 찬송 중에 제일 은혜스러운 게가 버티고야. 이게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내가 후퇴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무너진다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죠. 그가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욥이 뭐 하냐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 하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 아멘. 혹시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주신다. 하나님 앞에 그때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켜준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지.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곧 뭘 지키는 거냐면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 107편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뭘 보내가지고?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뭐 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뭐 하지 않냐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거 놓쳤네. 깜빡했네. 하나님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다. 뭐도 안 하시고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처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말씀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실현을 하실 때 인내를 온전히 뭐 하셔야 되냐면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런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다? 저러한 시련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있었죠.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뭘 참아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10일 동안이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 인내하시면 됩니다. 이겨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으면 쓴 나무를 먹을 때 있어요. 이때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실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싫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쓰다가 안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쓴 나무를 먹읍시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